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꼬마 문답 54문 그리고 56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50문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질문 마무리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직분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거 지난 설교에서 배웠는데요. 오늘 질문은 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 모습을 향한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온갖 오류투성이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교회의 실상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정말 보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교회의 민낯들,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교회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45문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인 셈인데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지나간 과거 교회의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를 텐데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기꾼도 교회에 버젓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사기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해외 교회에 가면 특히 사기꾼들이 많다고 동료 목사들이 그냥 혀를 내두르면서 고발을 합니다. 설교자도 완전하지 않고 또 직분자도 연약하고 또 교인도 실수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보니 정말 교회는 언제 완전해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꼬마 요리문답 질문,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하냐 이런 질문, 그리고 교회는 완전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해진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 첫 번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너희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성도 개인을 향한 적용도 능히 가능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뭘 확신하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차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점과 또 예수의 날까지 이거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참 언급한 것처럼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성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것은 성공할 거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 애매모호한,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거다 뭐 이런 관계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 이미 우리가 완전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 교회가 이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그 인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또 여전히 의롭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의 불완전한 현실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똑같더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한국 교회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제 숫자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라고 통계 수치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디로 갔느냐?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죠. 특히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주 예전에 2014년도, 2015년도 한 1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엘리야 설교 17장,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하고는 중단을 했는데 19장을 이어서 설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반면교사로 삼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아합 시대의 그 배교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교회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벽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하지만 초대교회도 여러 흠결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는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구나, 불완전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 교회의 불완전함은 그 자체가 가짜라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교회의 책임이지만 교회의 불완전함 그 자체가 교회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지금 공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이렇게 완전하게 지어졌을 때 설계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쌓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태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형태들을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설계도를 보면 꿈도 꾸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공사를 하다가 뭐 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설계도대로 이 교회가 가고 있고 또 언젠가 이 설계도대로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공존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가 공존하는 그런 존재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가라지가 있어서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그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원리는 당연히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 각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또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처절하게 싸우다가 얻어 터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한테 맞는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속에 있는 사탄에게 져서 처참하게 넉다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시작한 일이라면 우리의 의지의 부족과 우리의 감성의 부족과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완전해지는 것 너무너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말씀에 순종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봤는데 늘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성화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조용히 일하심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 착한 일을 지난주에 하셨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완전해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징을 통해서 우리를 야단치시고 교훈하시는 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무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고 먼 길을 이유도 알 수 없이 반복되는 그런 아픔들, 때로는 제자리에 서서 멈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그런 긴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한 가지이죠.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완성을 향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일을 완전히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4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부활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살짝 괄호 열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네요. 괄호 닫고. 네. 근데 뭐 굳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부활 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육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에 관해서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아주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가장 깊고 넓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한 말씀 가운데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이제 옷을 입는 것으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은 단계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을 때가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될 것이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부활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썩을 존재입니다. 꼬집으면 여전히 아프고 또 상처난 부분은 골무면 썩기도 합니다. 아니 뭐 실제로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정말로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처럼 교회도 이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경험 속에 정말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좋았던 시절에 있었거나 아니면 천지를 모르는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다녔거나 뭐 그런 것이지 그 교회가 예외적인 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는 거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한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부활의 날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죽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선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25장 8절 그리고 호세아 13장 14절에 기록된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거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삼키게 될 거다. 이 완전히 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대전환이 일어나서 우리는 부활의 상태로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숙명적인 인생의 소망입니다. 지금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사망이 마지막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죽음요? 죽음은 완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완전함이 부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서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다우리 교회는 매주일 10계명을 읽습니까? 정말 부담스러워요. 뭐 예배 시간 1시간에 10계명을 읽는 시간 너무 길잖아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10계명을 읽다가 이렇게 던져버린, 수십 년 전에 벌써 던져버린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너무 길어요. 매주 읽는 거 왜 읽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매주 읽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죄의 연약함을 매주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들을 때 부담이 된다고요? 그게 정상이죠. 나의 죄가 지적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날에 죄의 뿌리가 뽑힐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죄 불능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런 상태는요 영화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가져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해가 되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될 그 부활의 상태는 영화의 상태인데 아담과 하와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상태, 죄 불능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지금 교회는 죽음을 시시각각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의 가족이 아프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죠. 남은 자에게 큰 슬픔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또 인정해야 될 불완전함이죠. 그러나 부활의 날에 죽음 자체가 멸망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렇게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끝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좀 말이 좀 웃기죠. 죽음이 끝나는 것이 마지막 사건일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은 교회의 분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 그리고 하나됨 일치로 따지자면 로마 천주교회가 제일 훌륭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해요. 이 교회 분열되는 걸로 생각하면 이 개신교회가 정말 얼굴이 붉어서 불그락 부끄러워해야
화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정말 아픈 모습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단이 나뉘어지고 뭐 정당한 이유로 나눠지면 또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뭐 교권이나 또 돈이나 또 이권과 관련되어서 이게 교회가 나눠지고 하는 이 모습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문화가 다르다고 쪼개지기도 합니다. 뭐 흑인 문화, 백인 문화, 가난한 문화, 부자 문화 뭐 이런 갈등들이 정말 부끄럽게도 교회 속에도 존재합니다.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하다가 쪼개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될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하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분열이 없고 더 이상 오해가 없고 더 이상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의 완전함입니다. 이 소망이 지금 우리 교회, 다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면 현실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피하고 싶거나 그냥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 부활 신앙의 실천적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고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이런 소망이 없으면 지금을 버텨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겠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교회는 오늘도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꾸벅꾸벅, 뚜벅뚜벅 한 걸음씩, 꾸벅꾸벅은 좋을 때 하는 건데요. 걸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완전하게 되리 다우리 교회 이름처럼 완전해지고 또 치고 싶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불완전함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는 당연히 지금 불완전하죠. 그게 어쩌면 안타깝게도 당연합니다. 이런 말을 불완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말하면 위험하죠. 네. 근데 다행히 다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제가 믿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가 가짜 교회는 아닙니다. 부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거짓 교회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그 지저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완전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교회는 내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를 이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는 우리 1인칭 복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태생적으로 함께입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필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채워주는 것 필요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것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완전을 향해 가는 구체적인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격려하고 권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마디의 격려가 또 그 가정과 그 형제의 또 자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것, 이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도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완전한 교회로 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완성은 부활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때가 멀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한 100살 넘어까지 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는데, 근데 또 사실은 그날은 갑자기 찾아올 거예요. 갑자기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을 건데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고 또 마지막 눈물이 아닐 겁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마지막 고통이 아니죠. 아직 여전히 우리가 살아 있을 테니까요.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도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 크죠. 힘듭니다. 누구보다 그 아픔이 클 겁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알죠.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이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다 하는 거야. 이러다가 뺨 맞죠. 다들 그 자기 입덧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여성분들. 입덧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10까지 해가지고 하면 다들 8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실제 객관적이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지만
우리의 고통은 힘들지만 장차 올 영광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의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그날 우리 교회는 완전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족함, 오늘의 실수, 오늘의 다툼, 오늘의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를 믿음으로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례가 시행될 때마다, 권징과 권면이 이루어질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길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완전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 완전해지느냐? 답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날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죽지 않을 생명을 얻고 죄와 죽음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소망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권징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장로와 집사가 섬기는 다우리 교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 목사와 함께 나아갈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갈 것이고 주님께서 꿈꾸는 바라시는 그런 교회로 완전하게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아멘 찬송으로 찬송가 600장을 부를 건데요. 거기 보면 눈앞의 요단강과 거친 파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 건너편에 완성될 찬란한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라라고 찬송하게 되는데요. 기도한 후에 6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신 교회는 완전하고 그것은 부활로 완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 서로 상호간에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